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네, 지난주에 이어 오늘도 감사에 대한 말씀으로 부활 생명에 이르는 감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이스라엘 나라의 북쪽 갈릴리 지역에서 이 남쪽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길에 그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를 이렇게 지나가시게 됩니다. 그곳에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다가요, 문둥병자 10명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소문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는 미리 마을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기다리던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보았지만 감히 그 곁으로 달려가지는 못하고 예수님을 향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제사장들에게로 갑니다. 그리고 가는 도중에 자신들의 문둥병이 모두 낫고 몸이 깨끗해지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길가에 길 위에서요. 그들 중 한 사람은 자기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가던 길을 돌이켜 돌아왔습니다. 감사하려고. 자, 예수님을 만나 그 발 앞에 엎드려 크게 감사했습니다.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를 맞으면서 아주 의아해 하시며 물었습니다. 10명이 모두 다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그 9은 다 어디에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되돌아온 사람이 없단 말이냐?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네, 오늘까지 여기까지가 바로 오늘의 말씀 부분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제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한번 교훈을 찾아보고 우리의 삶의 부활 생명에 이르는 감사가 무엇인지 삶에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봅니다. 시작. 9은 어디에? 네, 우리는 앞에 이야기에서 일반적으로 10명의 문둥병자 중 9명은요 유대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이방인 외에는 되돌아온 자가 없느냐고 반문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9명의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성경에는 그들에 대한 신상 정보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도무지 알 도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문둥병은 본래 사람이 살아있는 채로 살이 썩어 신체의 조직이 떨어져 나가다가 결국 목숨을 잃고 마는 무서운 질병입니다. 그 당시에는 약도 없어서 천형의 질병, 즉 하늘에서 벌을 내린 저주의 병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문둥병자들은 사회의 모든 사람들과 격리되어 마을 밖에서 살아야 했고요. 또 길에서 우연히 사람들을 만날 경우에도 자신이 문둥병자임을 밝히고 멀리서 부정하다고 큰 소리를 지르면서 그들을 피해 도망가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어길 시에는요, 죽음에 이를 만큼 가혹한 형벌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멀리 서서 그 사람들이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호소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에게 치료도 해주시지 않고는 치료 안 해주셨죠. 그저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주라고 하십니다. 자, 그 당시 제사장들은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주 임무였지만 문둥병자들을 가려내어 격리토록 하거나 아니면 그들이 치료되었을 경우에 그들을 선언해서 다시 사회로 돌려보내는 업무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 예수님이 자신들의 병을 치료해 주시고 서야 비로소 만나러 갈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죠? 근데 예수님은 그저 제사장들에게 가서
몸을 보이로라고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문둥병자들의 입장에서는요, 이런 행동은 좀 큰 결심이 필요한 아주 위험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자, 이들이 있던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에서 제사장들이 있는 예루살렘까지는 대략 100km가 넘는 거리입니다. 그냥 사마리아에서 예루살렘까지만 80km가 되니까요. 그래서 하루 종일 이렇게 걸어가더라도요, 못 갑니다. 적어도 이틀, 3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먼 길입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잠시 언급한 것처럼 사람들을 피해서 살아야 할 의무를 가진 문둥병자들이 몸이 나은 것도 아닌 상태로 10명이나 그것도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들을 만나겠다고 이 먼 길을 우르르 몰려다니다가 이 사람들의 눈에 띄게 되면 큰 화를 당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이 10명의 문둥병자들은 그 즉시 제사장들을 만나러 떠납니다. 자, 이런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믿음을 보이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의 모든 질병이 치유되는 것에 대해서 대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믿음과 치유는 항상 같이 간다는 것입니다. 믿음 없는 치유는 없습니다. 자, 오늘 본문 10명의 문둥병자 이야기에도 이 원칙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위험을 무릅쓰고 제사장을 만나러 길을 떠난 문둥병자 10명 전원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치료를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감사하러 돌아오지 않은 9명의 유대인들도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참 여기까지는 참 좋았는데, 자, 보신 것처럼 안타깝게도 이들은 예수님의 기대와는 정반대로 행동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자신들을 치료해 주신 예수님께는 돌아오지 않은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치료받은 것이 너무 기뻐서 자신들을 치료해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일까요? 아니면 그동안 떨어져 지낸 가족들이 너무 보고 싶어서 곧장 집으로 달려간 것일까요? 사실 가장 합리적인 설명은요, 어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제사장들로부터 문둥병이 나았다는 진단서를 받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야 유대인으로서 자신들의 사회에 복귀할 수가 있을 것이니까요. 아마도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기야 했겠지만 감사는 나중에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성경 어디에도 그 9명 유대인 중에서 나중에 다시 돌아와서 감사했다는 기록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그야말로 우리 표현으로 쓱 입 닫고 마른 것입니다. 자, 일반적으로요, 자기 중심성이 아주 강한 사람들이 이런 경향을 보입니다. 문제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지만 사람들과도 제대로 화합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런 자기 중심성을 극복한 사람들은 사람들과의 화합으로 이 사회나 기업에서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자, 그것을 알게 해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일본은 패전 국가로서 거의 몰락해버렸습니다. 자, 이런 일본을 전후에 다시 오늘날과 같은 선진국으로 끌어올린 최고의 공신으로 불리는 마쓰시타 고노스케라는 경영인이 있습니다. 이분은 현재 파나소닉 그룹의 전신인 마쓰시타 전기의 창업주로요,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인간 경영의 창시자로 불립니다. 자, 이분은 직원들에게 수시로요, 감사의 중요성을 이야기했는데 감옥과 수도원의 차이가 있다면 불평을 하느냐 감사를 하느냐는 것뿐이다. 감옥이라도 감사를 하면 수도원이 될 수 있다고 늘 이야기하던 감사의 능력을 아는 분이었습니다. 자, 이분이 초창기에 신입사원들을 채용할 때요, 최종 면접에서 빠지지 않고 하던 질문이 있었다고 합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당신은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고노스케 회장은요, 이 질문에 대해 자신은 운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여기까지 왔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 있죠. 진취적으로 보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아예 뽑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무리 동경대와 같이 최고의 대학 출신이라고 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반면에 이름 없는 지방대학 출신이지만 자신은 참 운이 좋은 사람이었다고 하면 주저없이 뽑았다고 합니다. 갑자기 주일 아침에 웬 운수 이야기냐고 이렇게 하실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이제 고노스케 회장의 생각을 들여다보면요, 자신이 운이 없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능력만 믿는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직에 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며 저는 참 실력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운이 좋아서 여기까지 왔다고 말하는 사람들은요, 하늘과 사람 앞에 감사할 줄 아는 겸손한 사람들이라 반드시 회사에 큰 공헌을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고노스케 회장의 기대대로요, 이렇게 운 좋은 사람들을 면접으로 뽑은 마스시타 증기는요, 그들이 과장 정도의 리더로 성장할 때쯤 전 세계적으로 대박을 치는 인류 아이템들을 내놓으면서 승승장구합니다. 그리고는 오늘날의 세계적인 초인류 기업으로 발돋움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이야기 속 고노스케 회장이 뽑은 운 좋은 회사원들은 모두 우연이라고 하는 운으로 성공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실력조차도 운으로 여길 만큼 자기 중심성을 벗어난 인재들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감사의 사람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요, 이렇게 자기 중심성을 벗어나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대부분도 이 부분에서 문제를 보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자기가 주인된 삶의 문제점이라고 합니다. 자, 자녀들이나 배우자가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늘 불평인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은 자녀와 배우자가 자기를 중심으로, 또 심하게는요, 자기를 주인으로 해서 자신의 말에 따라 원하는 대로 착착착 움직여 주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이것에 동의하는 배우자나 자녀는 매우 찾아보기 힘듭니다. 간혹 그런 천사 같은 분들이 있다고 해도요,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요구를 들어줘야 하기에 삶이 고단해서 죽을 지경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노력을 해도 사랑받기보다는 도리어 너무 쉬운 사람으로 여겨져 천대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바꾸면 근본적으로 문제가 해결됩니다. 어떤 배우자와 자녀라도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선물로 여기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들의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잘 이끌어 주시도록 기도하면서 돕는 사람이 될 뿐입니다. 자, 이런 분들은 굳은 일을 만나도요,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겠지, 할렐루야. 또 좋은 일을 만나면 감사하면서 또 주님 은혜라고 교만하지 말아야지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감사가 없는 삶, 불평과 불만의 인생을 사는 분들이 있다면 문제가 여기에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내가 우리 가정의 주인, 또 동료들 사이의 대장, 어떤 일의 중심부에서 어떤 목표를 이뤄내고 내가 높임을 받아야 하는 것 때문에 감사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런 분들 정말 많이 만났습니다. 네. 자, 다시 봅니다. 시작. 일어나 가라. 네. 9명의 유대인과 달리 한 사람, 그 이방인은 자기의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서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서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9명의 유대인을 살펴봤던 기준으로 보면 이 이방인은 그야말로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은 사람입니다. 제가 보니 어떤 사람들은 고난 속에서 이런 자기 중심성을 더 강화하면서 더 악해집니다. 그들은 바뀌지 않는 현실에 절망하고 사람들을 원망하고 술이나 약물 또 도박 같은 것에 의지해서 생을 허비하면서 살아갑니다. 자, 하지만 반대로 이 고난 때문에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만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주인된 인생의 한계와 폐해를 깨닫고요,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렇습니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진리를 깨달아 인생의 새로운 돌파구를 연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행복한 다니엘의 수많은 형제자매님들 역시 이런 길을 걸어 오셨고 앞으로도 달려가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처럼 한 사마리아 사람이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네, 그는 문둥병자로 살아온 절망과 고통의 세월을 이기게 하시고 또 살아 건강케 하신 예수님께 먼저 돌아와서 감사 찬양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기에서 일어나라고 하신 말씀에 부활 생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비가 숨어 있습니다. 자, 일어나라의 헬라어 원어는요, 아니스테미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자, 이 단어는 단순히 동작을 가리킬 때 누운 곳이나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라 이렇게 사용됩니다. 하지만 신학적으로 예수님이 인류를 향해 사용하실 때는 전혀 다른 뜻이 됩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죽은 자로부터 일어나라. 네, 10명의 문둥병자 모두가 치료되었으니 어떤 의미에서는 모두 새로운 생명을 얻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감사가 빠진 9명의 유대인은 단순히 자기 중심적인 육적인 생명의 건강만을 되찾았을 뿐입니다. 하지만 오직 한 명의 이방인은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고 감사와 함께 부활 생명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행복한 다니엘 교회와 형제교회 성도님들은 지금까지 감사의 삶을 살며 이 길을 정말 열심히 달려오셨습니다. 제가 지난 2년간 거의 2년간이네요. 거의 2년간 여러분들을 지켜보면서 정말 그런 분들이다 하고, 그래서 이런 분들과 함께 동역하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다, 제가 이렇게 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혹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이 말씀과 함께 자기를 돌아보시고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자리에 주인으로 모심으로써 부활 생명에 이르는 감사로 승리하시는 저와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